어느 제가 신도가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어느 신도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너무 일찍 세상을 갑자기 떠나버립니다. 아들을 시신을 화장터에 옮겨서 활활 불을 태워서 아들의 몸을 화장해버립니다. 근데 어머니의 마음은 그 죽은 아들이 도저히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럼 매일 화장터에 가서 엉엉 우는 거예요. 매일 화장터에 가서 아들아 아들아 엉엉 울고 몇 날 며칠 동안 끊임없이 화장터에 가서 울고 있으니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십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그 신도의 집에 직접 찾아가십니다. 아들을 잃었던 이 어머니였던 신도가 깜짝 놀라서 아유 거룩하신 부처님 어찌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셨습니까? 하고 공손하게 의자를 놓고 부처님께 3배의 예를 올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오셨습니까? 그대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소. 매일마다 화장터에 가서 매일매일 탄식하고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들었소. 그 말이 사실입니까? 예, 부처님, 아들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했대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와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머나먼 과거 전생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농부가 있었답니다. 이 농부 가족이 있었는데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이 가족이 서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남편이었던 아버지였던 이 농부가 굉장히 불심이 지극한 그런 머리를 기른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하는 재가 수행자였나 봅니다. 항상 저녁마다 모여서 아버지가 법문을 해줍니다. 근데 어느 날 가족들을 모아놓고 아버지가 이런 법문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공양을 올리고 항상 보시를 베풀고 항상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늘 죽음에 대해서 명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명상하면서 오직 수행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논을 나가서 논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들이 논일을 하다가 옆에 독사가 아들의 다리를 딱 물어버립니다. 으악 하고 쓰러지는데 또 옛날에는 병원도 멀리 떨어져 있고 뭐 근처에 뭐 약도 없잖아요. 아들이 결국 숨을 거둡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독사에 물려서 죽었을 때 부모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억장이 무너지죠. 그 상황에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가슴을 쥐어뜯어도 절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의 그게 당연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살포시 나무 밑에 그늘에다 놓고 사람에게 부탁해서 집에다가 점심때 1인분만 가져와라. 논에 밥을 가져오는데 1인분만 가져오되 옷을 깨끗하게 입고 향과 향수를 가져와라 라고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시신은 나무 밑에 둔 채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계속 논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네. 가족들이 1인분만 들고 딱 와요. 응? 아버지하고 그리고 오빠가 2명이 논밭에 나갔는데 왜 밥을 1인분만 가져오라 하지? 그리고 왜 깨끗한 옷을 입고 오라고 하지? 왜 향과 향수를 가져오라고 하지? 어머니와 딸이 밥 1인분을 가지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향과 향수를 가지고 딱 왔는데 아버지 이제 밥을 드시는 거예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오빠가 어디 있어요? 나무 밑에를 가리켜 줍니다. 보니까 독사에 물려서 죽어 있는 모습을 봐요. 근데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딸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장작을 이렇게 쌓아놔요. 그리고 가져온 향과 향수를 나무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그 장작에다 올려놓고 왜 자신의 아내와 딸에게 깨끗한 옷을 입고 오라고 했는가?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가지고 온 향과 향수를 다 뿌리고 난 뒤에 아들의 불을 불태우는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여동생도 그 누구도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마음이 고요합니다. 하늘에서 이 광경을 봤던 제석천왕이, 하늘의 신 제석천왕이 너무나 그 광경이 기이한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는데 저 집안은 어떻게 울지도 않지? 요새 말로 하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래서 제석천왕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환해서 땅에 싹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저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놓고 그 가족을 봤는데 그 가족들은 이미 고요하고 평온한 명상의 마음으로 자기들의 그 감정과 자기들의 그 아픔을 고요하게 다스리고 있었음을 꿰뚫어 봅니다. 그때 제서천, 하늘의 신 제서천왕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참으로 위대하고 참으로 위대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경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찬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대여, 그 머나먼 과거 전생에 눈앞에서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힘들고 아픈 마음을 다스렸던 그 농부의 전생이 바로 지금의 나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전생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대여,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당신과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처럼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헛되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신도에게 다음과 같은 유명한 개송을 읊어줍니다. 애욕이 슬픔을 낳고 애욕이 두려움을 낳는다. 애욕에서 벗어나면 슬픔이 없어지리니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애욕이 없어지면 슬픔에서 벗어나리니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라는 그 부처님의 개성을 딱 듣는 순간 신도가 그 자리에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면서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욕은 집착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에 집착하는 게 애욕입니다. 탐욕이죠. 애욕이 무엇을 낳는다? 슬픔을 낳고, 애욕이 무엇을 낳는다? 두려움을 낳는다. 집착하는 게 있으니까 그 집착한 걸 얻지 못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슬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애욕과 탐욕이 있으니까 그걸 놓칠까 봐, 그걸 잃을까 봐, 그걸 얻지 못할까 봐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들이 누구다? 잃을 게 없는 놈들이다. 애욕이 없으면, 뭐 잃을 게 없으면, 구할 게 없으면 슬픔도 두려움도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을 잃으면 당연히 슬퍼요. 그렇죠? 그건 슬픈 게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으면 부모 마음은 억장이 찢어집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부처님은 그게 잘못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단, 모하지는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결국 괴로움만 모할 뿐이다. 슬픔과 두려움과 괴로움만 더욱 커질 뿐이다. 슬픔이 일어났을 때 슬픔이 일어났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고, 애욕이 일어났을 때 애욕이 일어났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고, 두려움이 일어났을 때 두려움이 일어났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감정의 괴로움에서 뭐하지 않으리라?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워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참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닦아야 우리가 이런 경지에 갈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닦아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수행하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절에 다녔는데도 이미 지나가 버린 슬픔과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절에서 진정한 수행을 하신 게 아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지만 그 감정을 움켜쥐지 말고 뭐 해야 된다? 흘려버려야 된다. 결국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내가 일으킨 거고, 일어난 생각을 움켜쥐고 있는 것도 누가 움켜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힘들고 괴로웠던 지난 과거가 있었다면 이제는 좀 뭐 해라? 놓아버려라. 흘려버려라. 스님, 어떻게 해야 놓아버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흘려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절에 가서 공부하세요. 절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절에 가면 불교대학도 많잖아요. 불교대학도 있고, 인터넷 동영상에 가면 큰 스님들 수많은 법문도 있고, 명상하는 법도 다 올라와 있고, 그러니 그냥 닦으시면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위사카라는 불심이 깊은 여자 신도가 있었습니다. 위사카는 자식도 많고 자식이 많으니까 손주도 많았답니다. 그때 위사카가 가장 아끼는 손녀가 있었는데, 위사카의 가장 아끼던 손녀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위사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위사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께 선배를 올리고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그렁그렁거립니다. 부처님, 제가 가장 아끼던 손녀가, 어린 손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위사카여, 지금 이 도시에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 7천만 명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7천만 명의 도시였나 봐요. 사위성이라고. 7천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7천만 명 한 명이 7천만 명의 한 명이 잃어버린, 세상을 떠난 그 사랑스러운 손녀와 같다면 이 7천만 명이 다 손녀이기를 바라는가? 예, 제 손녀와 같이 사랑스럽더라면 여기 있는 모든 인구가, 7천만 명 인구가 다 제 손주라고 해도 저는 참 흡족하겠습니다. 아, 그러냐?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때 부처님이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이 도시에서 하루에 사람이 몇 명이 죽냐? 모르긴 몰라도 매일 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냐? 그럼 위사카요, 사랑하는 손녀가 7천만 명이면 매일매일 손녀가 한 명씩은 죽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
사랑하는 손녀가 100명이라면 100명의 손녀가 죽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 사랑하는 손녀가 90명이면 몇 명의 손녀가 죽는? 90명의 손녀가 죽는 괴로움을 겪어야 된다. 손녀가 1명이라면 1명의 손녀가 죽는 괴로움을 결국은 겪어야 된다. 위사카 깜짝 놀란 거예요. 7천만 명이나 되는 정말 사랑스러운 손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지, 하루하루 7천만 명의 인구가 매일매일 1명 이상씩은 죽잖아요. 그러면 자기 손녀도 매일매일 1명 이상씩은 죽는 거잖아요. 그때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존재는 언젠가는 죽는다.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영원할 수가 없다. 세상에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 그러니 위사카요,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거라 라면서 다음과 같은 개성을 읊어줍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개성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단 앞에서는 애욕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는 애착이라고 말을 바꾸십니다. 애착이 슬픔을 낳고 애착이 두려움을 낳는다. 애착이 없으면 슬픔에서 벗어나리니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애착에서 벗어나면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라는 말을 듣고 위사카의 마음이 다시 고요하고 평온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뽀송뽀송하잖아요. 나이 들면 이제 주름살 생기고 몸에 기운 빠지고 생기도 줄어들잖아요. 젊음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재산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아무리 이 지구상에서 평생 다 못 쓸 재산을 모아놨다 하더라도 죽은 뒤에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건강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생명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아는데 우리는 계속 무엇에 집착하고 있단 말인가? 이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여유로워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고 수행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이 집착을 놓아버리라는 게 자포자기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 때 뭐 하지는 않는다? 집착하지는 않는다. 여러분들의 집착이 없는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